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리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우리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땅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때에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입시키고 억지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면 처음에는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배교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있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기까지 보면 야, 이 사람들도 정말 기뻐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문제가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모든 생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당장이라도 흩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하지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억지로 선교의 현장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성령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만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 없는 자가 아니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을 살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가?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효과 있겠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억지로 강제적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먼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똑같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나도 좀 듣고 싶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도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 무엇보다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도록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을 하나님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